여기까지가 예, 오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설명을 할게요. 다윗이 그 강간 사건과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그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를 이제 보응하시고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 이후에 이런 말을 했어. 자, 이제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설명할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12장 10절 바로 옆에 12장. 자, 12장 10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네가 그 여인을 이제 치하였으므로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백주의 너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백주에 동침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했으나 죄에 대한 대가의 형벌은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달라. 용서와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포도주라 그래요. 이거를 쏟아뜨렸어. 큰 실수했어. 무슨 행사할 때 무슨. 근데 이거를 잘못했죠. 그러면 용서를 하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미 쏟아진 거잖아. 쏟아진 것은 카페트에 젖었죠. 용서됐지만 이미 물은 현실적으로는 대가가 왔잖아. 쏟아졌잖아, 그렇지? 근데 흔적이 남아있잖아, 그렇지? 땅바닥에, 카페트에. 그거 같은 거야. 우리가 모든 죄를 잘못해 용서했지만 이미 칼을 누굴 찔렀어. 그럼 용서했지만 이미 그 사람 피 흘렸고 거기에 대한 보응이 온다는 거야. 용서받았지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하나님이 흑암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그 금요일 날부터 이제 토요일 거 말씀부터 계속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떤 죄와 저주를 갖고 있는 어떤 영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영이 이렇게 흘러서 칼의 영, 어떤 음란의 영이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뭐냐면 자식에게 가는데, 다윗이 그 범죄 후에 물론 아들은 죽었고 그 자녀 그 밧세바의 그 아기 난 건 죽었고 하는 쳐서 죽었고 이복 형제끼리 암논이 다말이라는 배다른 다윗이 후궁이 많잖아, 그렇지? 여자들 여자 부인이 많단 말이야. 그 배다른 자녀끼리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른 배다른 다윗의 이복 형제의 여자를 누이 동생을 오빠 언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하냐면은 그 여자는 잠을 자고 싶은 거야. 그 누이 동생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연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픈 척을 해요. 나 아프다. 그래 아프니까 문 안 오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자기 오빠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복 누이 동생이 문안을 가는 거야. 병문안을 가. 자기 집에, 그 집으로. 가가지고, 문안 가가지고, 거기서 이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을 겁탈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거기서 막 상처를 입고 울고 오는 거야. 집으로. 근데 그 오빠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압살롬이야, 압살롬.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압살롬. 압살롬인데, 오빠가 오빠 내가 그 암논 오빠 집에 갔더니 이렇게 됐어.
속에서 막 이 압살롬이 끌어오는 거야. 이 죽일 놈하고. 근데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한 거야. 속에서 뭔가냐면 복수를 꿈꾸는 거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속에서 그냥 지금 당장은 꼭 참고 있으면 속에서 그 언젠가를 복수를 하는 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사실 제목이 복수를 끊어라거든요. 오늘 복음으로 복수를 끊는 거거든요. 복음의 이대함이 그거거든요. 복음은 복수를 끊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애증들을 끊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오늘 주일 메시지가 이제 2년 후에 이제 왕이 압살롬의 계획을 짜는 거야. 아마 양털을 깎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늘날 때가 되면 양들이 막 털이 자라면은 양털을 깎어. 그때가 아마 잔치날 같아. 양도 잡아먹고 털 깎아서 털을 모아서 뭐 어떻게 면직해서 하고 그런 잔치가 있는 것 같아. 양을 대대로 깎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농사한 다음에 함께 밥 먹듯이 농사하고 막 한 다음에 와 잔치하듯이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탈곡한 다음에 양털 깎은 다음에 왕자들을 초청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다윗왕을 여기 보니까 초청을 했는데 다윗왕이 나 안 간다. 나 바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얘기를 그럼 왕 대신 목가 대신 큰 형 맏형인 것 같아. 암논을 그 형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도록 하라고. 그냥 다 작전을 짠 거야.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암논 보내줄게 하고 암논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미리 종들한테 얘기를 해서 야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암논이 오거든 기회를 노려서 그를 죽여버려. 이래 된 거야. 이제 복수 혈전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잔치를 양털 꺾는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암논을 종들이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왕자들이 그냥 놀란 거지. 그거 한 사람만 죽은 거야. 그냥. 다 도망간 거야. 근데 소문이 이제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소문 난터 다윗왕이 들어놓은 거야. 그렇죠. 자식이 죽었다면 가슴이 답답하죠. 그렇죠. 눌리죠. 완전히 멘붕 상태잖아. 녹아죠 다윗이.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날까? 다 지금 그 다윗 때문에 온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브넬 여기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왕여 그 다윗왕의 형이 아들이 이제 뭐라 하냐면 여기 보면 13장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요. 젊은 왕자를 다 죽은 게 아니라 소문이다. 아마 내가 볼 때 암논만 죽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예측하기를 암논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분명히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다. 그러냐고. 실제로는 신하들이 와서 보고해 보니까는 다 안 죽고 왕자들이 온 거야. 울면서 도망오면서 아버지 큰일 났어요.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살았구나. 그리고 암논이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오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이제 이방 나라로 망명을 가는 거야. 토낀 거야 이제. 도망갔다 이거야. 그게 그 구슬 왕 암미오의 아들 달메라는 사람에게 왕래로 나 좀 보호해달라고 망명 갔다 이거야. 그때가 몇 년이냐면은 3년 동안 거기 가 있는 거야. 다윗은 슬픈 거야 그 아들이. 자 이럴 때 다윗왕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미 암논은 죽었고 살아있는 놈이라도 좀 불쌍히 여기서 살려고 싶어서 압살롬에 대해 연연하는 거야. 우리 아들 왜 이런 일이 있을까고. 다윗은 생각이 많은 거야. 이제 자기 때문에 온 것 때문에 이제 삶의 이게 모든 고통들이 하나하나가 미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일은 일어날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이 하여튼 뭔가 애증과 해안에 찬 거야. 모든 원인이 나 때문에 왔으니까 누굴 미워할 수도 없는 거야. 이런 거 있죠. 14장의 이야기는 이제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이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줄 알고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명분을 주기 위해서 드그와의 여인 하나를 불러다가 어떤 꾸며가지고 거짓말처럼 꾸며서 네가 있었던 일처럼 해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서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압살롬을 살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고 거짓말을 쓰고 진짜를 쓰지만 거짓말을 쓴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웠다. 그게 사실 압살롬과 암논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놈이 죽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인 사람 압살롬 같은 그 형제를 내놓아라 죽이라 한다. 그래서 왕이요 부탁하니까 우리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한테 다윗이 부탁하러 오었다는 거야. 그런 상소했다는 거야. 꾸며가지고 그래 내가 지켜주마 그런 거야. 그런 일이 붙고 나서 나중에 그래요. 당신은 참 지혜롭고 올바른 일을 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더니 여인이 그렇게 청하니까 뭔 말하려고 그래 또 그랬더니 할바랐더니 근데 왕은 이렇게 했으면서 이렇게 올바른 처세였으면서 당신은 왜 죄를 짓냐고. 그 얘기 뭐냐면은 왜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돌봐주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이방 나라로 가 있자게 하냐고 이런 거예요. 그건 깨달은 거야 다윗이. 그래서 그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할 때 딱 영감이 오는 거 있죠. 너 이런 말 이런 내용들을 누가 시켰어? 하면서 하는 얘기 요압이라는 사람이 시켰지 했더니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이제 그 이후에는 다음 이제 내일 나오는데 또 거기서 다윗이 3년 동안 데리고 왔잖아요. 있었다고 하잖아요. 데리고 오고 나서 집을 안 찾아가요. 그래서 압살롬 마음이 섭섭이가 들어가. 지신이 섭섭해.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권을 찬탈하거든요. 그 내용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내용들은 다 전말들은 스토리 다 이해하셨죠? 자,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오늘 전체적인 결과에서 나오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칼을 죽였으면 용서해.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또 용서해서도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용서했는데 어떻게 감옥 가냐고. 그러니까 대가가 있다니까 반드시. 그거를 치를 각오를 해야 돼. 자, 그런 거고요. 이것이 영적 세계야. 그래서 죄와 저주의 흑암의 영이 분명히 영이 있다고. 그 흑암의 영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해. 요한에서 3장 8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 소유야, 소속이야. 죄를 짓는 순간에 국가 소유가 돼. 죄를 짓는 순간에 경찰 소속이 되는 거야. 왜? 경찰은 죄를 잡아서 발견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경찰이고 검찰이거든요. 소관이 다르지만은 그래서 즉시로 내가 죄를 잘 범법을 하면 그냥 국가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교통법규, 신호등 어긴 거, 뭔가 이런 거 30km인데 40km 살았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자유를 하더라도 법에 정한 거에 따라서 범법이 되면은 벌금 나오는 거야. 그 벌금을 물기까지는 대가를 치기까지는 절대로 안 나나. 법은 계속 도촉장 날라와. 예? 날라와가지고 다고 대가를 3만 원, 4만 원을 내야만이 해제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자동차 압류 해서 날 남을 때 폐차할 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끈질기게 그 대가의 원 상태 법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는 간에 순간 말씀의 법을 어긴 순간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 영이. 그렇죠? 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죄라는 것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서는 받았지만 거기에 따라 죄의 대가로 오는 수많은 일들이 이제 형벌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는 것이 이제는 어떤 잘못된 영이 또 문제를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하나의 스타트가 하나의 출발이 연속적인 폭죽을 터뜨리는 거야. 한번 뻥 터지면 그 터졌던 파장들이 여기서 뻥 터지고 떠지는 거죠. 하나의 사건이. 그래서 이제 그런 대가가 오늘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살인 사건, 간음과 살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간음해서 그 간음한 사건이 거기서 또 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칼과 음란이 두 가지가 후손에게 딱 대물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서로가 이제 죽이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가장 우리가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종교보다도 율법이에요. 종교 생활보다도. 왜냐면 먼저 가장 복음으로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율법을 해결한 거예요. 그 율법은 이거면 이는 이로야. 사람은 마음은 그래. 누가 나한테 막 그냥 쌍욕을 하면은 어떤 마음은 속에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대꾸하고 싶어요. 그렇죠? 죽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 자식을 갖다가 하나 때렸어. 길을 가다가 막 때렸어. 그러면 씩씩거릴 거야. 내 자식을 때렸어? 내 애기를 때렸어? 쫓아가서 싸울 거야. 그렇죠? 예? 이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과응보의 이는 이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가지고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니까 오빠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슬픈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암환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것이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처리 못하고 속에서 당연하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내 여동생을 욕보였으니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그거를 율법으로 그거를 암논을 까든지 죽이든지 해야만이 자기 직성이 풀리는 그것이 순환고리야.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압살롬은 사실 슬픈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그거를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잖아. 그렇지?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복음은 배설구예요. 복음은 배설구. 배설구인지 뭐지 아세요? 배설구. 복음은 배설구다. 자, 복음은 배설구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곧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칼과 칼로 대응하는 건데 계속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이 역사고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 그러면 이제 암논 죽었다면 이제 시원하다 이제 죽었지. 그러면 또 보세요. 암논의 오빠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형이 있을 수 형, 다른 배다른 형제가 있었겠지, 형이. 암논의 형님이 있어. 암논 누구 다른 아버지가 있겠죠. 우리 아들을 또 압살롬이 죽였어? 나는 그 놈들 가족을 다 죽일 거야 하고 할 수 또 있죠. 작전 짤 수 있죠. 그럼 또 죽였어. 그럼 압살롬의 형제가 또 아니 또 죽였어? 내 그 가족을 대몰살할 거야. 이럴 수 있죠. 죽여서 이것이 세상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 땅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누가 쌍욕을 하면 죽이고 싶어. 들어받고 싶고. 박았더니 그냥 또 그 사람이 또 복수를 해서 또 하고. 이러죠. 그렇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지옥이고 전쟁이고 지옥이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혹시 카톡 하다가 누가 카톡으로 쌍욕을 했어. 막 대화방에서. 죽이고 싶죠? 칼 들고 쫓아가고 싶죠? 그래서 쫓아갔어, 실제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고 했더니 또 날려가지고 고소했어. 해가지고 또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어. 또 폭력했어. 그래가지고 이 땅은 전쟁이. 이런 일이 지금 인간의 가정 부부 사이에 항원이혼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젊었을 때 남편이 막 부인을 막 괴롭혔어. 속에서 저 인간 지금 힘이 없지만 늙어서 보자. 그것들도 복수열전이거든요. 또 나중에 늙어서 또 이혼을 때려버려가지고 또 상처를 입어. 여러분 또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또 그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아 또 혈기나면 또 애라고서 또 불을 질러버려 집에. 가스통 터뜨려. 집안이 폭발하는 거야. 다 망해서.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동주, 이바울도 서로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잖아요. 마음속에 누구를 증오했다냐, 미워했다냐, 우리 형만 사랑하고 동생이 증오를 하고 그러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또 나갈 거야. 만약에 그걸 복음으로 안 풀었으면 오늘날 그런 것이 쌓여있다가 오늘날 어떤 빌미가 딱 생기면 격투할 수도 있어요. 확 속이 나가지고 때려 싶다는 거죠. 나를 때렸어 이 새끼 하고 타는 거야. 하려면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이래가지고 그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아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막 속에서 막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다 끄는 거거든요. 그거를. 복수를 끄는 거야. 복음이 왜 배설구냐면 그 모든 거를 끊어. 내가 나에 대해 잘못한 걸 수 있어. 내가 잘못할 수 있죠. 내가. 그런데 이 복음을 쓰면 나는 나 자신의 잘못으로 나를 추궁하고 나를 죄책하고 난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복음으로 그거를 또 배설시켰어. 용서를 했어. 그랬더니 내 속에 있는 독소가 빠졌다는 거지. 자, 성경에 보면은 탕자 아버지 있죠. 탕자와 탕자 아버지 있잖아. 가만히 보세요. 탕자가 돈 받아서 망했잖아. 그렇지?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 이 죽일 놈. 그때 내 재산 가져가 그냥 그따위 해가지고 다 말아먹었어? 이 오기만 해봐. 죽일 놈 새끼야. 오기만 해봐. 그냥. 이랬지. 그쵸? 그러면 이제 아들이 잘못할 수 있죠. 그쵸?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완벽하잖아. 이 땅에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이 죽일 놈 할 거야. 오기만 해봐라. 그냥. 이 새끼가 아주 내 재산 갖다가 어떻게 했길래 이 놈 싸가지 없는 놈이야. 어이구, 이 나쁜 새끼가 그냥. 그래서 왔더니 발로 차가지고 이 죽여라. 나가 떨어져라. 너 같은 놈은 뒤져라.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아버지 도망가겠죠. 그러면 속에서 또 원망하겠죠. 도망가지만 에이 그 죽일 놈의 인간 아버지 다신 집에 가나 보라. 갈 수 없지만 슬픔이 끝나죠. 여기서 이제 아버지 어땠을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복수를 끄는 거잖아. 아들을 받아주잖아. 여기서 하회가 시작되는 거고 다시 재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사실은 이대한 거야. 아들도 돌아가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아들도 자기 자신을 잘못에 대한 거를 수용하는 이 은혜가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을 받아주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자기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를 용서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용서를 해야 돼. 스스로 부대끼면 안 돼. 나는 바보야. 내가 이런 일 할 수, 이런 수치스러운 일 하다니. 내가 이렇게 나쁜 말 하다니. 나쁜 죄를 했더니. 나는 원래 쓰레기야. 할 때 스스로 타락하는데 그거를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기가 용서하고 괜찮을 수 있어. 주님 다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거야 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배설한 거야. 내 속에 있는 독소를 빼는 거란 말이야.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참 그분이 이대한 게 뭐냐면 자,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공산당 빨치산 지리산 자기 아들을 죽였죠. 2명을 동익인가 동 죽였잖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 아들 2명을 죽였어. 이 새끼하고 가 쫓아가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거든. 자기 목사님 아들 2을 죽였다고 남자애들을. 그러면 그 죽인 놈을 쫓아갈 수 있죠. 공산당원 청년을 쫓아가서 아버지 손양 목사님이 가서 너희 나와 이 새끼! 퍽 찔릴 수 있잖아. 그러면 또 죽어. 그렇죠? 그럼 그 형님들이 또 형제들이 또 손양 목사님 가지고 패지겠지. 근데 손양 목사님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복수를 끊었죠.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 형년을 아들 삼았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할 말이 없겠죠. 마귀가 역사할 것이 끊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회복된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용서를 받아서 재책을 살다가 나중에 그 아들이 양자를 받은 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이대하죠. 이거를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는 거지. 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이것도 슬픈 거야. 연예인 아시죠? 박수홍. 신문을 보셨나 모르겠네. 박수홍 씨가 연예인 얼굴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TV 보신 분 기억할 텐데. 이분이 연예 활동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면 매니저가 있죠. 그 자금을 관리하죠. 누가 관리하면 형님이 관리했어요. 몇 억인지 모르겠어. 수십억이라고. 탤런트 생활하고 TV 출연료, 광고 모델 다 받아서 형이 관리인데 그 형이 그 돈을 잘못 썼어요. 정확히 뭐 사업하다가 망했는지 떨궈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박수홍 씨가 내 자금이 형이 관리하는 것이 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형이 어떻게 써먹었든지 팔아먹었든지 빼놓았든지 사업하다가 잘못했든지 형을 고소했습니다. 야, 고소해서 감옥 가 있어 형이. 예? 여기서 이제 참 복음이라는 거,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 중요한 게 그럴 수 있죠. 우리 내 돈을 갖다가 형님이라도 잘못해서 형을 고소한 거예요. 뭐 1,000만 원 같은 거 넘어갈 수 있겠지만 몇십억이니까
아마 주변에서 마누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보, 당신 있지? 당신 형님 고소해야 돼. 하는 친구들이 야, 어떻게 그걸 내버리냐? 그 형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소해. 찾아야 하잖아. 하여튼 했어.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감옥 가 있고 이제 가족끼리 상견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박성과 그 형의 아버지 있죠. 아버지가 박성을 뺨때리고 때리는 거야. 팬 거야. 야, 이 새끼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형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박성 씨를 팼다는 것이 들은 거야. 근데 박성 씨는 차마 아버지를 때릴 수 없잖아. 그렇게까지 힘은 났다고.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형님이 돈 말아먹은 것도 불행한 거고 말아먹은 것가 박성 씨가 고소해서 감옥 가 있는 거, 가족끼리 그런 파국이 일어난 것도 불행한 거고, 그래가지고 그걸 분노를 못 쳐서 아버지가 박성 씨를 때린 것도 분노한 거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린 거야. 박성 씨는 어떻게 살을까? 아버지를 또 멸시받았고 원수지가 됐으니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떼거지 불어도 결국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그렇죠? 연예인으로 진출해가지고 훌륭하게 될지 않을지도 써먹을지도 모르지만은 이미 그 인생이 가장 소중한 행복을 잃어버린 거야.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우린 여기서 복음의 이대함을 알으셔야 돼요.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배설구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독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이잖아요. 몸이 500만 개의 세포가요, 살았다가 죽는데요. 수많은 세포가 때가 있대요. 기일이 지나면은 세포가 소멸돼서 이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대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서 우리 몸을 순환하고 나머지 세포가 있대. 그걸 독소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좀비 세포라 그래. 좀비 세포. 좀비 뭔지 아세요? 좀비? 좀비는 뭐냐면, 좀비는 서인도 제도의 원주민들과 그 서인도 제도의 무당들, 부두교의 재상들이 죽은 시체를 마약을 먹여서 살린 것이 좀비예요. 그 좀비는 시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좀비야. 영화 보셨죠? 워킹 데드. 영화 보셨죠? 미국 영화. 이거 우리나라도 좀비 영화에서 막 떼가 질러서 죽은 시체인데 살아가지고 꽉 달려들어가지고 피 빨아먹어가지고 또 좀비 되고. 그게 좀비야. 근데 우리 몸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건강한 사람, 건강 관리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속에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좀비 세포가 있다는 거지. 죽은 바이러스, 독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세포가 500만 개가 생성되고 소멸돼. 때가 되면 죽는데 남아있대. 독소를 빼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응가가 나오잖아. 그 독소거든요. 그거 안 빼면, 배설 안 하면 독으로 꽉 차서 죽어. 부어서. 소변 안 빼면 죽어. 그쵸?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있어서 어떤 야채가 아닌 어떤 유산균으로 해가지고, 된장과 이런 유산균이 좋은 거예요. 빨리 소화시켜서 분해해가지고 응가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응가가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고기 종류는 분해가 안 돼. 그쵸? 고기 종류가 분해 안 되기 때문에 고기와 야채를 먹어서 분해해가지고 소멸시키는데 그게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분해가 안 되는 것, 단백질이 너무 고가의 육류적인 단백질, 좀비 세포가 남아있고, 독소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방부제가 들어있는 거, 깡통 통조림 같은 거,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방, 트랜스 지방 같은 것도 남아있어서 우리 몸에 좀비로 굳어있어. 빨리 녹여서, 오리는 괜찮아. 오리고기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오리고기는 이게 기름이 빠진단 말이야. 개고기나 이것도 빠져. 근데 쇠고기 이런 거를 남아서 우리 몸에 지방으로 남아있는 지방이 우리 몸을 축적할 때 쌓여서 내장 지방으로 가는 거지. 탄수화물들이. 그래서 내장 지방에 있는 것이 남은 것이 지방으로 남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당뇨병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쁜 지방 세포들이 우리 몸을 독소에서 여기 남아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육체의 모든 거 건강 관리는 뭐냐면, 장내 유산들을 해서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머릿속에 꽉 차있는 독소, 여러 가지 음식물 통해서 오는 화학약품들, 다 농약 쳐가지고 오는 거 독소가 쌓여있다고. 좀비 세포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빨리 좀비 세포를 빨리 빼내낼 수 있는 디톡스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 아침, 저녁을 안 먹어요. 안 먹고 점심만 먹는데 아침, 저녁 배고프면 고구마를 사다가 계속 먹고, 그리고 지금 허벌에서 나온 거 허벌티하고 먹고, 기타 단백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빠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걸 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빼가지고 지금 5kg 빠졌어요. 그리고 운동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걸 몰랐단 말이야. 독소, 지금 뱃살을 빼는 거, 내장지방 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도 같아요. 영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영적 좀비 세포가 있어요. 좀비 세포. 여기서 좀비 세포. 좀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시체야.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이 좀비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수많은 좀비가 있죠. 어떤 좀비 있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남편이 막 쌍욕을 하면 속에서 좀비가 일어납니다. 왜? 속에서 들었던 그 말의 욕에 대해서 속에서 막 뭐가 일어납니다. 저 인간을 갖다가 나를 욕했어 하고 막 분노가 나죠. 그게 좀비예요.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그 모든 좀비들을, 영적인 좀비들을 죄, 애증, 실수, 나쁜 거, 욕먹은 거, 쥐고 싶은 마음, 내 돈 사기친 거, 응? 욕먹은 거, 카톡에 욕한 거, 내가 잘못한 거, 그것이 모든 좀비들이 나한테 있다고. 그렇죠? 원망, 누구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그 죽일 놈, 그리고 애증, 살면서 그런 좀비가 수탁이 난다. 끌어오른 분노, 나를 내서 함부로 한 거, 반말 쓴 거, 응? 사업상에서 나를 까부시한 거, 개무시한 거, 그 죽일 놈, 막 운전하다가 가니까 나를 창문 열고 야 이 개새끼야 하고 욕했던 거, 그게 다 좀비가 돼 있어. 속에서 막 그 세포들이 죽은 것들이 나 안에, 예? 좀비가 살아서 그 분노와 애증과 감정으로 찝찝하고 지저분하고 나쁘단 말이에요. 또 내가 실수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 같은 인간이 쓰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있습니다. 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군대 가서 있을 수 있고, 사회생활에 있고, 집에서 있고, 또 누가 욕하고, 누가 욕먹고, 아버지가 욕하고, 엄마가 욕하고, 그러면 내 속에서 있는 수많은 그 좀비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면 영적 독소가 생겨서 내 몸을 갉아먹는다 이거야. 육체의 독소처럼 영적 좀비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복음은 배설구라는 거야. 복음으로 좀비들을 다 끊어냈다고, 나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웠다고, 나에 대한 잘못, 부모님, 저도 있어요. 옛날에 좀비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거, 학교 안 보내준 그 속에 있는 좀비가 있었어. 이걸 계속 독소해서 원망, 불평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복음으로 딱 처리해보니까 좀비가 없어졌어. 과거의 청산, 우리 아내와 관계, 나한테 이렇게 했어. 좀비가 없어졌어. 또 내가 했던 거 우리 사모도 좀비를 없애야 돼. 다 없애야 돼. 아니면 성도들이 나한테 했던 거, 누가 나한테 욕했던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삶 속에서 다 깨끗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끊어야 된다는 거죠. 압살롬이 슬픈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그 관계, 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동생을 강간했던 그 암논에 대한 복수심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지. 그게 슬픈 거야. 복음 없으면 슬퍼요. 복음 없으면 어쩔 수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다윗도 원망하고 불평한 거야. 슬픈 거야. 그런 것들 끊어. 복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결론 짓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좀비들을, 죽은 시체들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 몸의 독소만 빼지 말고 영적인 독소를 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세요. 저 얼마나 감사 몰라요. 저도 막 들끓을 줄 몰라. 죽이고 싶고 원망하고 패보고 싶고, 막 옛날에 그게 좀비가 많아서 복음은 약해가지고 속에 쫓아가고 싶고 막 발길질하고 싶고 삿대질하고 싶고 있었다니까. 최근에 있어서 저한테 막 쌍욕을 했어. 근데 그게 저한테 올 때 만약에 안 그러면 압살롬처럼 됐을지 몰라. 막 올라요. 근데 그런 것들 갖다가 다 끝냈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남은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복수를 끊는 겁니다. 압살롬은 복수를 끊지 못한 아픔, 율법으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복음이 있었다면 내 동생을 그렇게 한 암논을 용서하고, 그래, 인간은 그럴 수 있지, 우리 아버지의 죄를 보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압살롬의 슬픔, 그리고 압살롬의 섭섭함,
그런 육신의 것들이 전부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하고 결국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용서하고 풀고 내 속에 있는 좀비들을 다 없애버리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를 모욕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하고 나도 모르게 실수했던 것들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 용서해서 내 속에 이 썩어있는 독소가 내 속에 남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다 정리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영적 디톡스를 하자. 영적 좀비를 빼버리자. 그러면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몸은 영이 맑아지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내 마음에 짜증이 나도 참고 나를 죽여서 모든 걸 풀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도 원수를 맺지 말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